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이르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토요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후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양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합에게 속한 아들 70명을 죽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세벨을 죽일 때 자신이 칼을 들지 않고 그들을
선동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무혈 입성을 하듯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아하시아의 아들 70명을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의 편지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이 수도에 지금 아합의 아들 70명과 함께 이 지역을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귀족들, 장로들 그리고 왕자들을 교육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사마리아에 모여 있는 이 형국을 보면 지금 예후의 공격이 무서워서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때 아합의 편지가 예후의 편지가 도착을 하는데 그 예후의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후가 이 사마리아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왕의 아들들도 있고 병거도 있고 말도 있고 성도 있고 무기가 있으니 너희가 그 아들 70명 중에 어질고 정직한 자를 왕자에 세워서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나와 싸우자 라고 지금 예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자세히 보면 너희가 정말 전열을 갖춰서 나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나와 한번 싸워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 이 고관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혀 전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왕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이 예후를 감당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후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보면 이 성읍을 지키던 책임지는 자와 왕궁을 책임지는 자 그리고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답의 편지를 다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예후여 당신인 우리의 주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러니 목숨만 살려주시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왕을 세울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답신을 받은 예후가 6절 말씀에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다시 보내게 되는데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아멘. 예후가 이 답신을 듣고 나서 너희가 진짜 내 편이라면 그러면 그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죽여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정말 너희를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을 따르던 이 고관들이 아합보다 이제 예후가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알고 예후의 말을 듣고 동시에 이제 그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후는 그 왕자들의 머리를 무더기로 쌓아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보게 하였습니다. 예후는 이렇게 무더기를 쌓아놓은 것을 통해서 자신이 완전한 승리를 하였고 또 아합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고 예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반역하거나 또 나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이 아합의 아들 70명이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튿날 아침 예후는 그 무더기에 쌓은 일을 버리고 나서 이튿날 아침에 사람들 앞에 서서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나는 이 요람 왕을 죽였지만 이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 죽인 사람이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이 이유의 배경이 10절에 소개되는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의 아들들을 죽인 너희는 의로운 백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이루었고 그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통하여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자를 남김없이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예후의 이런 잔인하고 또 잔혹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이 아합에게 또 그 아합의 가문과 왕조를 심판하고 진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진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아합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자신의 욕심과 교만함으로 특별히 또 이세벨을 통하여 우상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 너에게 속한 남자, 너에게 속한 자들은 모두 쓸어버리고 멸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열왕기하 10장 11절에 보면 내게 속한 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고 그 모든 아합에 속한 자들이 진멸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된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악인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아합과 또 아합 가문에 보면 우리는 그 악인의 최후가 정말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또 그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이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고 영원하시며 또 그 말씀만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안부를 묻고자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기 위하여 나왔던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후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을 씨를 말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형제의 42명은 아직 이 아합 가문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인지 그 소식을 물으러 가는 길에 예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이 사람들에게 정체를 묻고 그들을 결국 죽이게 되는데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안부를 물으러 온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죽인 사건을 보면 예후의 행동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것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지만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죽이는 것은 예후의 정치적인 욕심과 이기심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 예후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심판에 대해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보면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라는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피가 지금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합 가문을 죽이는 것에서 멈춰야 했지만 그의 사륙은 계속해서 자신의 욕심과 열심으로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마지막 단락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 이제 같은 마음임을 확인하고 함께 동역하게 되는데 그때 예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후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자신의 욕심을 그 사륙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후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 온전한 순종에 있어서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TV나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종종 죄를 지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처벌이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벌이 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자신이 처벌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땅에 정의를 세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것은 그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 또 그 왕조와 그 가문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지고 영원히 세워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후와 같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나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초청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왕기하 10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악인이 살아간 삶의 방식 또한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예후와 같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임을 드러내는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육관 3층 리모델링 공사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반기에 시작되는 모든 양육과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내일 있을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